오랜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1945년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는 1949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12월 25일을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그때는 성탄절이 아니라 기독 탄신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탄절로 계속해서 지켜지게 됩니다. 불교 측의 불만으로 인하여서 불교 측에서도 석가탄신일을 지정해달라 이렇게 해서 1975년도에 공휴일로 지정되어지게 됩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성탄 카드, 요즘은 잘 없습니다만은 카드 또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어제 명동에는 이례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가운데 캐롤 소리와 함께 많은 이들이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누구로 왔다고요? 아기로 왔다.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다는 사실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9장의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다양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기묘자, 묘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오늘은 이 기묘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아기로 오실 예수님을 기묘자라고 불렀습니다. 기묘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보 중에 하나이고 일종의 닉네임입니다. 기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이상하다, 희한하다, 놀랍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원더풀로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놀랍다는 거지요. 한 아기의 존재에 대해서 놀랍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누군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묘자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저분이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분에 대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묘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때에 이 기묘자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야 9장에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놀랍습니까? 무엇이 신비롭습니까? 무엇이 희한한 것입니까? 첫 번째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놀랍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예수님의 오심이 성취되어집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기가 베들레헴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으로 인하여서 베들레헴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 동정녀 탄생이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동정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보편적인 방식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입고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 보통 생육법이 아니라 특별하신 생육법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몸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있다라면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라면은 어찌 대속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제물이 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힌두교나 다 끝에 가면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생애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역들, 귀신들 쫓아내는 일, 병 고치는 일, 이런 일들은 가히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의 죽음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십자가의 형벌을 집행하게 되어집니다.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활과 성천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라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동정녀로 탄생한 것이나 예수님의 사역이나 십자가의 죽음이 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재림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분명히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성과 논리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 부분들을 그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오실 때에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내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결코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똑같이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은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찬송가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찬양을 합니다. 어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집이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정적으로 늘 어두웠습니다. 남편과도 어두웠고 자녀들과도 어두웠습니다. 어떤 상담을 시도해 보았지만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집을 나가서 영영 돌아오지 않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연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의 얼굴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이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영혼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은 우리의 인격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놀라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과 이방 종교에 빠졌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거스틴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변화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거스틴이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냥 고개만 까딱거리며 인사하고 지나갑니다. 어거스틴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나는 어거스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다른 어거스틴입니다.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생활 속에 오시면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믿음의 여학생이 영국의 옥스퍼드대를 비롯해서 5개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는 교계신문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격의 변화와 내 삶의 마음의 평화가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놀라운 변화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공보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이유를 찾는 많은 이들의 그 인생의 모습 속에 기묘자 되신 놀라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더풀, 놀라운 일들, 내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면 이보다 더 귀한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고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간다라면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날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며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주님을 높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기묘자 되신 그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내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사건들이 늘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특별 순서로 말미암아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지는 귀한 예물 주의 영광 위에 잘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이기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 오심을 축하하며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풍성한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